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24절 한 절 읽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또 오늘 24절에 이제 비유의 말씀을 또 이르셨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 비유를 또 들어 이르시되, 베풀어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이미 먼저 것과 나란히 뒀다. 이미 말을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한다는 말씀이에요. 1절에 23절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데 내가 다르게 설명을 할게 라는 말입니다. 코끼리를 예를 들면 1절에 23절 전에 오른쪽에서 코끼리를 보고 얘기했다면 이제 내가 왼쪽에서 말해줄 거야. 내가 이제 왼편에서 보고 말할게. 결국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코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다르게 먼저 얘기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다시 똑같은 그 천국을 이야기할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우리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 그야말로 우라노스 국, 바실레아, 하늘나라예요. 자,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말씀으로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왜 말을 하고 있냐고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섬김을 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렇죠? 지시하다, 지적하다. 여러분, 사인 있잖아요. 사인. 예? 뭐 유클리드, 브루커스트. 그럼 뭐예요? 그 사인만 보고 사인 좋다. 그게 아니라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야 뭐 유클리드다. 그렇죠? 비유가 그거예요. 비유, 이 말씀, 이 자체. 지금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또 얘기가 똑같은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소리, 말씀, 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말미암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꽈서 비틀어서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비틀어서 준 거예요. 그것들로 보이도록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무엇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키아 여러분 조립 가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뭘로 설명을 하나.
그렇죠? 보면 참 재밌는 게 매뉴얼이 이게 페이퍼가 있고 거기에 보면 부품들이 있는데 그림까지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이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될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부품이 있고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요? 완성된 가구, 내가 정말 내가 갖고자 하는 그 가구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들이 결국에 뭐야? 하나를 위해서.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한번 볼까요?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어지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유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도 자, 깨달았을까요? 그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그 앞에 그 비유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렇게 말씀 다 드러내 놓고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나 다 그렇게 그거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깨달아요? 너희에게는 깨달았다. 너희가 누구예요? 주여,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물은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생각해 보세요. 자, 허블 망원경을 주셨어요. 자, 허블 망원경을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허블 망원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은하계, 우주, 그죠? 그 보이지 눈으로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하늘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늘을 보기에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정말 아주 멀리 있는 별과 그 천체, 은하계를 볼 수 있게 그거 보라고 줬는데 그 허블 망원경은 보면서 와, 좋다. 대포 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 대단하다.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피스 파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천문대 이쪽 망원경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만 보고 와요? 그 천문대만 보고 와요. 천문대만. 와, 좋다. 그 갔다 왔대. 가서 뭘 봐야 돼요? 그죠? 저 멀리 있는 우주 하늘을 보고 봐야지. 사람들이 그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줬는데 그것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그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듣고 이게 뭐예요? 묻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제자.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묻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자 하는 자가 진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믿음이 난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이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쿠, 보게 되다, 깨닫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이걸 듣는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어떻게 돼? 믿음이 생긴다. 근데 재밌는 게 믿음이라는 거 피스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즉 율법을 주셨잖아요. 말씀들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것을 알도록 보이게 나타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보면 성전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진설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분향단 있고 촛대 있고 지성소 안에 휘장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있고 거기에 법궤 뚜껑 씌운 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알아가라고 순서대로 뭐 해요? 제사장이, 그쵸? 그걸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것을 보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있는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이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이게 귀한 거죠. 깨닫지 못할 바에는 베개지, 베개로 쓰고 그냥, 예? 라면 올려놓고 깨닫지 못할 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쓰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 또 행한다니까 또 뭘 또 해야 되나 보다. 이게 다 인간적으로 행하다. 포이오스. 일으키다, 완수하다, 실행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진리에 이르게 깨닫도록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완수하라고. 율법으로 진리에 이르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게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말씀, 나타내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위로 난, 거듭난 게 두 번 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 아래로 난, 두 번은 아래에서 났는데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붙잡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모양만 붙잡고 살다 소리로, 이 말로 듣고 그냥 이렇게 알았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진짜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난 거, 위로 나는 것입니다. 위의 것으로 붙잡다. 예? 아나히스테미. 위의 것으로 든든히 서다. 다나토스. 진리로. 예? 진리로 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가 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 진리에 이르는 자예요. 진리에 이르는 자.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뭘 선물로 주신다?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게 뭐예요?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고자 하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아까 35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다는 말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을 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그 의도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미 다 너에게 니네들이 알고 있고 전해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자,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내 입의 말씀을 다 들었고 너네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 전함을 받았잖아. 그거야. 그거를 어떻게 들어? 너희가 후대에 어떻게 전할지, 전할 것을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 오늘 이 시간 들을 때 그냥 뭔 소리인지 이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구한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다 못 적었어요. 전하다, 전할세. 기록하다는 거야. 사파를 기록하다, 헤아리다, 다시 헤아리다. 이게 뭐지? 마음에 깨닫다, 마음에 심겨야 내가 내 입에 말로 전하는 거지. 내가 기록을 해야 뭐가 있어야 내가 말을 하지. 어떻게 다 듣는 대로 다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유튜브에 제가 몇 명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올리는 거는 듣고서 다시 듣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전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귀 기울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풀어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기록하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 것, 예? 자기 말씀. 그래서 자기 입의 말씀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입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모양으로 줬지만 소리로 줬지만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했으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묻는 신앙 따라서 묻는 신앙, 전하는 삶, 진리의 빛교회. 무슨 뭐 TV 무슨 그 같아요. 예? 여러분의 방송. 네, 묻는 신앙, 전하는 삶, 진리의 빛교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거예요. 콰이어 타임이 아니라 큐티, 퀘스천 타임.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이거 뭐 입어요? 뭐 먹어요가 아니라 진짜 그 의미, 목적,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존재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묻는 얘기가 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됩니다. 3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이제 아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제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듣고 모르겠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묻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라지 뿌리는 게 무슨 말씀이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랑 같다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얘기네. 제 밭에 뿌린 사람 이게 아니라 제 밭에 마음, 그러니까 그 좋은 씨를 받은 사람과 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를 사람 안에 뿌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완성될 때, 이러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뭐 좋은 집 살면 뭐예요? 내 마음이 안 편하면, 내가 괴로우면. 근데 어디서 누구랑 살아도 내가 편해, 내가 좋아, 내가 행복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금,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넘겨질 때 세상의 빛, 진리의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내 안에 씨를 뿌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씨가 뭐, 좋은 씨가 뭐야? 카를로스예요. 선한. 근데 이 카를로스 선은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 거, 이 말씀을 주시고, 똑같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좋은 씨를 주신 게 뭐? 예? 카를로스 선을 주신 건 아가도스, 하나님의 선을 알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거라고요, 이게. 내 마음에. 그래야 내가 먼저 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돼야 뭐 그 다음이 있는 거지. 내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누구를 되라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 가고 그러면 자신도 없고 웃기고, 야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은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나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뿌리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몸을 비틀어서 내가 누워서도 전하고 어떻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거를 전하는 것이죠. 씨를 뿌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듣게 했는데, 그 듣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미를 알도록. 여러분, 결국엔 하나를 얘기하는 걸 알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결국은, 그 완성된 그 뭐, 책상을 내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잖아요. 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조립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 자,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좋은 씨, 말씀을 뿌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꼭 이런 놈들이 있어. 그죠? 보면. 이 원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원수가 와서, 엘코마이, 오다 가다. 나중에 설명하고. 자, 대체 원수가 누굴까요? 모슬림입니까? 불교예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에크드로스예요. 미워하다, 증오하다, 밉살스러운. 그럼 도대체 뭐가 밉살스러울까? 뭐가 미운 것일까? 금방 오죠. 미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운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도록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허블 망원경을 해서 저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별을 보기에 그렇게 망원경을 줬는데, 와, 그것만 붙잡고 보지도, 눈을 대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야, 이거 대포야, 대포. 너무 좋다. 막 그것만 그냥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알도록, 야, 저거 보라고 줬는데 그거는 안 보고 이것만 자꾸 만지작거려. 이 교회가 뭐겠어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도록, 그죠? 머리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의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교회 뭐 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막 교회만 우린 교회가 더 커져야 되겠지만, 막 그것만 보이는 외형만 자꾸 하고, 뭐 프로그램, 뭐 사람들 좋아하는 뭐 별거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짝반짝 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작 정말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야, 날 좀 봐. 나 보라고 준 거야. 왜 그것만 보고 있니? 왜 그것만 만지작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미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주신 건데, 그것만 붙잡고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돌 하나 남자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왜? 뒤에 오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성전, 육체인 예수만, 예수 사진 걸어놓고 예수를 앞에 두고 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주 미워하시겠죠. 어쩔 수 없이 비틀어서 주셨는데,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은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양으로, 소리로, 그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언제 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왜 원수가 되겠어요? 왜 원수가 됐을까?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가 뭐예요? 쿨쿨 자는 게 깨닫지 못할 때. 보이는 것만 볼 때, 반달 얘기했잖아요, 반달. 예? 반이 보여. 그럼 그 반달이 반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반을 통해서 나머지 반을 봐야 온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만 보는 거, 반만. 그게 뭐예요? 소경. 보이는 것만 봐. 그것만 봐. 진짜 봐야 될 나머지 반. 하나로 보지 못하고 반으로 봐. 소경. 잘 때, 자는 거야, 그게. 소리만 들어. 의미는 몰라. 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반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반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분리되다. 옆에 것. 하나님이 알도록 주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죄. 하마르티아. 그럼 거꾸로 깨달으면요, 원수가 아닌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원수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 원수가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원수였던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너무 귀한 거죠. 결국 이 듣는 것이 화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만 살면 이게 화가 되는 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망하는 거요. 깨닫게 되면 복인 거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복과 저주가 같은 단어예요. 복과 저주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면 복이지만 그냥 듣기만 하면, 깨닫는 것으로 의미로 알고 뜻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게 복이죠. 따라합시다. 영생은, 우리 아까 전사님 하셨지만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뭐 한복 입어서 부채 춤추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뭐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걸 좋아하세요. 자기 아내가,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바라는 게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자기를 알아준, 자기가 어떤지 아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퀴즈대회 나와서 평생 원수 그러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몰라. 왜 원수예요, 원수? 따로 있는 거예요. 알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야다, 알다,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 정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면 다 원수라니까. 듣기만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미운 물건인 거예요. 하나님에나 우리에게나 망하게 되는 거예요. 화로 다 나로 망하게. 여러분, 세상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걱정해야 돼, 내 걱정.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 망하게 된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그러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더 심한 게 뭐예요? 겉은 깨끗해서 무감각했는데 깨끗해서 속이 아직 무감각해.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몰라. 망하게 된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몇 년은 깨끗하게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그렇게 살겠지만 속은요 아닌 거예요. 그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듣는 것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가름해, 그냥 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비난한 그런 사람들조차, 이단 요즘 많이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요만큼도 없어요, 열심이. 그럼 또 하나님 아는데 열심히,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마지막 때 그 아들로 나타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원수가 어떻게 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결국에 뭐냐면요, 가운데라는 메소스, 연합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라지나 곡식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넌 쭉정이 난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원래 다 가라지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다 가라지 껍데기인 거예요, 다. 근데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뭐가 생겨요? 알곡이 생기죠, 알곡. 그 껍데기는 알곡을 맺기 위한데 그 알곡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꽃이,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껍데기인, 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알곡이 아닌 그 껍데기, 그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알곡을 맺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은요, 그냥 몰라, 아직. 우리 다 풀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엊그저께 뒷마당을 정리하는데, 지난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뽑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풀들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 뽑아버릴까 하다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풀들도 몰라, 지가 뭔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꽃이 피는 거 어떤 건 재밌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다 가라진 거야. 다 풀인 거예요, 풀. 아직 몰라요.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씨가 열매가 돼야. 그때 알게 돼. 자, 보세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여요. 언제 가라지가 보여요? 결실할 때. 열매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라지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 그 좋은 씨, 카를로스를 가지고 아가더스 선을 아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카를로스였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문둥병자였네. 내가 껍데기였네.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절름발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해봐야 죄인이라고 그러나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진리가 되었을 때,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빛이 빛이니까 그걸 아는 거지.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걸 아는 거지. 깨닫기 전에는요, 다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 다 껍데기인 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먼저 좀 알았다고 와서 떠들고 있는 거지. 나도 다 껍데기예요. 요것만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뭐, 알곡 신앙, 뭐, 가라지 신앙, 막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인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아니, 좋은 씨를 보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죠?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야,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 마치 그런 거 같지. 야, 가라지 아니, 곡식 닫죠. 그냥 나중에 추수 때 뽑자.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염려하노라. 메포테 결코 무모하지 않도록. 결코 그렇게 하지 말. 절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절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절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라지거든요. 아직 누가 열매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 본인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꽃이 되셔서 그 꽃의 그 씨를 우리 껍데기인 가라지 안에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셔야. 이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될지 몰라요. 저 여러분 30년 걸렸어요. 30년.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여러분 아예 그게 다야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라지였던 거예요.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둬. 절대 그냥 둬. 왜? 그게 열매가 될 때, 그죠? 그때 가라지 섯을 알게 되니까 그건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추수 때는요, 언제가 추수 때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크로노스의 때예요. 아니, 카이로스의 때. 아니다. 뭐죠? 카이로스가 영원이죠.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육체의 때, 쉽게 하면. 이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모양이 있는 이런 때가 크로노스일 때예요. 그럼 언제가 추수 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모양으로 보이는 것으로 깨닫게 되면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영원한 때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열매가 되면 그때가 추수 때인 거예요. 난 추수가 된 거예요. 내가 가라지였던 것이 보이는 거, 가라지였던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때가 있어서 무슨 정말 재림이 있어서 뭐 심판이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열매가 되어야 내가 열매가 될 때 가라지에서 내가 알곡이 될 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깨닫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자, 여러분은 추수 때가 되셨습니까? 아니,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곧 추수 때가 되실 분도 계시고 이미 추수하신 분도 계시고 모두 다 추수되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게 아니라, 자, 가라지를 뭐라 했어요? 먼저 것이라 했어요. 먼저 것. 옛 것. 이전 것. 이미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요?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광야는 왜 들어갔어요? 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왜 듣게 했어요?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의 땅에 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르면, 가나안에 이르면 더 이상 광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서 광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껍데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일회용 숟가락을 예? 그 싸고 있는 종이가, 그걸 밥을 먹을 때 그걸 그냥 싸고 있는 거지. 그걸 계속 같이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떼서 버리고 먹는 거잖아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 알맹이를 위해서.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그것으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시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 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좋은 씨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진짜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